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편씩 성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대로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편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딱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문을 열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쫙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한 가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복.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말하는 이런 차원의 복과는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까지 의미하는 이 전인적인 충만한 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전인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복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고 해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부탁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충만한 복이 임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 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편 1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을 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 첫째는 바로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뭐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자 꿈꾸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망한 일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1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 계획 또
자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또 악인의 계획, 또 악인의 자문을 받는 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문을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악한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악한 일만 자문해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을 자문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의 자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래서 자문을 잘 들어야 돼요. 악한 사람의 자문을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의인은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죠.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결국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잠시 악한 자가 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악한 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쑤셔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워주고 있는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함부로 자문 받지 말고요. 또 함부로 생각을 나누지 말고, 또 함부로 계획에 동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생각이 중요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예배하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봉사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헌신하며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모두가 의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안에 선한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인생이란 도상후의 존재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죄인의 도상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네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화살에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중앙에 화살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 화살이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한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든 그 상관이 없어. 무조건 복을 빌고 복 빈 사람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죄인의 길에 있지 않고 의인의 길에 자리할 때 축복의 문은 그냥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복 있는 자의 이 전인적인 축복, 아세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밭에 잡초와도 같은 거예요. 잡초와도 같아.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또 올라와 있고, 분명히 다 잡초를 뽑았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밭에 가보면 잡초가 또 올라와 있죠. 마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경전 전체에서 죄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도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도 제낍니다. 그리고는 그냥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결국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도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런 시기와 질투조차도 교만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겸손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동생과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나와 내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와 저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과 동생의 재물은 연락하시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는 자기 동생한테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리고는 저놈의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죽여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돼. 내가 가인 같은 마음을 품고 가인의 후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고요.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넘어가는 거 보면 다 여기서 넘어가요. 다 조금만 이렇게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점점 직분이 올라가면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이게 일이 잘 되어가고 이럴 때 보면 교만해진다는.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적이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걸 늘 잊지 마시고요.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이 2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문을 사울을 통해서 여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어서 쓰시고자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도 자격이 없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존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는 사무엘 죄정이 하는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축복을 해주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사울이 무너지나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오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어가나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 자랑 삼는 거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면 무너지는 거 시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축복의 울타리, 그 울타리 덕분임을 알고요. 겸손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도 겸손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겸손해야 되고 건강한 자들도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조금만 뭐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조금만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 보인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결국은 인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얼마나 교만한가. 그 교만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요. 겸손히 각자의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야 더 늦지 않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결국 그 교만이 마치 본인이 창조주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도 마음껏 파괴하고 얼마나 교만한 행동들이에요. 결국 그것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이걸 외워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해야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하는 거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정이에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주로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여행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렇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늘 신상이 뭘까?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늘 그런 거 사는데 시간과 물질 아깝지 않게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뭘 좋아하고 그걸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 있는 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자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된다. 그래서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은 다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니까요.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한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봐봐요. 안타까움이 많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통째로 보세요. 갈릴리 교회가 과연 복 있는 자의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정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그걸 기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축복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신앙을 말하는 게, 생활신앙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요 다 거짓 복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막 현혹돼 가지고 그냥 몰려다니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이제 시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우리가 쭉 성독할 텐데 이 1편의 이 영적인 주제가 150편 전편에 여러분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성독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 딱 묵상할 때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